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입니다. 5장은 4장에서 다루어진 속죄제의 연장 설명으로서 부연하여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경우를 다룹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편 짐승의 시체에 접촉해서 생긴 부정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그것에 모르고 접촉한 것도 분명히 오염되어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맹세의 경우 그 맹세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도 함부로 했다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성급한 말과 맹세도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허풍, 허세, 이 죄들은 부지 중에 혹은 고의성이 없는 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인식이 약했다가 깨달은 경우에는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제사는 일반 평민의 속죄 제사에 쓰인 제물인 암양이나 암염소입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도저히 암양이나 암염소를 바칠 수 없는 죄인의 경우에는 2마리 비둘기를 대신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비둘기를 받아서 속죄 제물로 드릴 때 비둘기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곁에 뿌려야 했습니다. 새의 번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경우는 1장 14절에서 17절의 규례를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앞의 제사들과 동일한 효력을 내므로 봉헌자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비둘기마저도 바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였다면 그는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의 에바 약 2.1리터 그리고 속죄제이므로 소제에 첨가되었던 기름과 유향은 금지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일부를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의 속죄제물을 받으시고 죄가 용서받게 하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곡식 제물로도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싼 기름과 유향마저도 넣지 않게 하시므로 가난한 자들이 형편이 어려워도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속건제는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죄라는 히브리어 하타트와 동의어로서 영어로는 guilt, 허물로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두 제사가 모두 속죄를 다루고 있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속죄제를 정결제로, 속건제를 배상제로 하자는 의견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속건제 중 첫 번째 종류의 속건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의성이 없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중 제사장의 몫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물건들, 즉 동물, 집, 밭, 11조 등도 역시 성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건들에 대하여 허락받지 못한 자가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경우 그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의 값을 더함으로 총 120%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순양은 당연히 흠없는 것이어야 했고 오직 순양만이 제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양의 경우 성소의 세겔로 정한 가치에 따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손해도 배상하고 죄값도 전부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순양과 배상액을 받고 속건제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속죄의식을 수행하고 해당 죄인은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어떤 성물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는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강하게 확신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배상액을 정할 수 없고 단지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속죄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죄는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더욱 예민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더럽힘보다 부지중 세속에 물들어 영적, 정신적 오염에 노출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약속의 불이행, 불의한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미해결로 버려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이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즉시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정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뉘우침은 죄책과 고백을 넘어 완전한 배상을 통해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보상을 약속한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상을 치르는 화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 앞에 나오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보상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하면 만일 미루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분쟁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속건제의 완전한 성취로서 세상 죄를 위해 죽임을 당했고 그 제사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 이상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도둑질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